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율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적 감각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법 위에 서서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 모양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당신이 열심히 참 충성하고 봉사하지요. 헌금도 많이 하지요. 또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일도 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 혼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사 시절 때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누구에까지 가냐면 목사님들도 상관없습니다. 다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집에 가면 자기 부인한테도 왜 이렇게 하지 못했냐고 하면서 부인한테도 종아리를 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의 한 본이라 한 그런 표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출발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 공동체에서요, 유대는 율법 사회잖아요. 모세 오경으로 비롯해서 많은 율법, 613가지로 축약된 이런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뭐 4kg 넘어가는 거는 들면 안 되고, 또 심리가 되는 4kg 이내에 그런 곳에는 걸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데도요 4km 넘으면 안 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요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타면 같이 타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나 1층에 가는데 눌러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시시한 거야. 그래서 율법적으로 바꿔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다른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박관념은 그냥 남아있는 채,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 그럼 11조 했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좀 나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가 점점 되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점점 가면서 율법화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쓴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진정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
그럼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 찬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열매의 속성들이 있다. 그게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 이게 신앙이지 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서 남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성령님으로 신앙 고백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안에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 가운데 나가 그렇게 신앙을 바로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9가지 이 성령님의 열매 속에 나오는 그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성경을 많이 알아? 율법을 많이 하고 율법을 행해? 자, 그렇다고 하면 네 속에서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9가지 속성이 너희 속에 다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내 품성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뭐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돼야 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의 속성이 나오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자비한 마음과 양선으로 베푸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 내 자신에 대하여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가 나에게 열매로 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는 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 열매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절제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마음속에 희락이 있으면, 그렇죠? 온유와 충성과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야.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가 빼지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과를 사 먹어보면 사과의 맛에도 새콤한 맛이 있고 달콤한 맛이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시큼한 맛이 있고 이 맛이 있겠죠.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맛이 되는 것처럼 그 열매의 그 맛이 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요소가 있어서 어떤 사과는 시기만 하고 어떤 사과는 달기만 하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 이러한 모든 9가지 속성이 골고루 다 들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다. 이거 하나 딱 뽑아서 난 이건 있고 이건 없어, 그런 말은 있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 중에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러니까 뭐예요?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이런 속성이 그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성령의 그 열매의 속성 중에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것에도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3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의 속성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 이 3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 문맥에 따라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곧 뭘로 나타나냐면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정말, 형이 상학적인,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스러운 행동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장등 좀 긁어줘? 그럼 긁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 떠와. 그럼 가서 물 떠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나 당신을 사랑해. 근데 장등 긁어. 당신이 알아서 긁어. 뭐야 그 효자손이 있는데 그걸 갖다 벅벅 긁으면 되지 왜 나보고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에 충성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아련히 뭔가 좀 생각이 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 고집, 이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그럼 뭘로 나타나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떤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난 예수님을 믿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이지.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같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끝까지 충성, 끝까지 믿음. 믿음은 가다가 끝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옛날에 믿었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도 믿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대수님이 꼴가닥 넘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 갖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집사 때 열심히 해서 지금은 장로가 돼서 나는 안 해도 돼.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으로 나타나는데 참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말이죠. 그럼 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충성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아들한테 야 누가 오늘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내가 할게. 그러고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작은 아들 보고 야 너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안 할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일했어요? 누가 진짜 순종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율법자들한테 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어. 나는 정말 모태신앙이야.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처음서부터 있어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역시 충성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어도 화장실 청소를 여전히 하네. 장로님이 되어도 여전히 정말 음지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속에서 휴지를 짚고 그죠? 정말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러네. 그분이 믿음 있는 자예요. 내가 목사임네 해가지고 말이죠. 그 아주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김집사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명령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오늘도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종들, 성령 안에서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 그러면 우리가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육군 우리 한국 군인들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성! 저는 해병대 출신이 돼서 인사할 때 충성한 거 필승 그럽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어쨌든 군인들은 충성, 경찰들도 충성.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디에 충성한다는 거야? 명령에 충성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충성의 그 근본이 어디예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충성한다라고 하면 it's okay.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명령에 충성하는 거지. 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데. 참 한국에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지금 극단적으로 나가는데 우파에 있기 때문에 우파의 말에만 충성하는 거. 이거 충성 아닙니다. 좌파에 속해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다 접어치고 어쨌든 좌파에만 충성하는 거. 이거 충성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바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할 때 바로 우리는 먼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연애 괜찮아. 법으로 돼서 동성연애자들 갖다가 뭐라 그러면 감옥 갈 수 있고요. 5만 불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건 죄예요. 인류를 망치는 죄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예, 그래야 세상이 바로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새롭게 바뀐 것이 지금의 세대였는데 또다시 동성연애 옛날에 망한 그 세대를 또다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나가는 거. 성경이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충성을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에 대한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에 내놓을 수 있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 장군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알리바이를 성립하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정말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는데 쉬지 않았잖아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그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암만 술을 취해도 군인 정신에 충성에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적진 중에 가장 정말 맹렬한 싸움이 있는, 극렬한 싸움이 있는 그 앞에 내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죽임까지 나가면서 충성한 그가 바로 우리아인 것인데, 우리가 충성을 얘기할 때 다윗의 그 아주 완악하고 그 죄악성, 그것과는 다른 우리아 장군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힘든데 거기까지 가서 뭐 식인종들한테 가서 선교를 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성하라 할 때 알았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나는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너무너무나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일하기가 얼마나 마음속에 이 노심초사가 나오고 또 언제 저 사람이 변절할까 때문에 아주 목회자들이 힘든지 몰라요. 어느 땐 기분 좋아서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과 다투고 삐져면은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을 왜 김 집사를 보냔 말이야. 왜 김 장로를 보냔 말이야.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분의 명령에 충성하는 거야. 아멘. 그러다 보면 끝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충성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그 신앙이 더 완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땐 가다가 잘 충성하다가 어떤 땐 그만두면요, 도로나무 탑을, 이거 불교 용어가 왜 나와? 아무튼 다
도루묵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쓸데없는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 어려울 때도 울며 불며 또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지고 성화로워지고 주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충성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말 좋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정말로 중요한 말씀, 더 말씀드려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온유입니다. 온유.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 온유는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 정도 되어야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열매의 속성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온유예요. 우리도 예수님 점점 닮아가 예수님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님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온유할 수가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언젠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서 얼마만큼 알 수가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우리 이 온유의 모습, 그러면 먼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호들갑스럽지가 않으셔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때 내가 살지 않았지만 지금도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나의 죄악 가운데도, 나의 불순종 가운데도 그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화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의 모습인 거죠. 나는 참 이런 거에 보면 참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정말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한 번에 바뀌죠. 참다 못해서 한 번, 10번 중에 한 번 터뜨리고 마는데, 그래서 나중 그 절제가 더 필요한 적인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들,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개같은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욕을 했던 그러한 꾸중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무서운 화낸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은 온화한 모습이에요. 그게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가운데, 실학의 마음 가운데, 오래 참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겨진 그 모습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마음. 이런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 온유의 열매를 분명히 갖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님이 정말 그 교회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것이 뭐냐면, 많은 율법자들에게 성도들이 점점 매료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아, 저분 보니까 정말 헌금도 많이 해. 아, 저분 보니까 교회에서 살아. 아, 저분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율법적인 것인 줄 자꾸만 착각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각시키면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김집사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집사를 갖다가 막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자기는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게 온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마치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정말 그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털을 갖다가 막 뽑는데도 허허허허 껄껄껄껄 웃는 모습, 그게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아직 초신자 또 중신자 청년신앙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초신자들의 아직도 미흡한 신앙의 사람들을 잘 감싸주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 그게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령의 열매가 참 이렇게 훌륭하게 보여도 정말 어느 순간에 가서 내 심령 가운데 본래 인간적인 욕망, 인간의 속성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 온유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데, 늘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누르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열매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열림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면서 그분들의 신앙 속에서 보이는 것이 온유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앙이 점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남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런 판단자, 재판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도 교육하시면서 성령님의 열매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울 사도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죠. 아멘. 어떤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은혜롭고, 그쵸, 뭔가 모르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분만 보면은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괜히 무서워서 싫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만 가면 꼬투리가 잡혀. 김 집사, 왜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하나? 김 집사, 왜 새벽기도 안 오나? 이래 가면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토닥거려주면서 오히려 감싸주는, 저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다 망나니처럼 키우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끝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과 능력과 매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사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12 아들 중에 첫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는 이 루벤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돼야 돼요. 근데 이 루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모랑. 그랬는데 이 루벤이 나쁘기만 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 죽을 뻔했을 때 누가 살렸나요? 루벤이 살렸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 나쁠 수도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다윗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나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어요.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왕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대보세요. 누구? 예?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자기 아내를요,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자기 누이라고 해서 뺏겼었어요. 예? 또, 그거 한 번 그랬으면 되는데, 또,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또 그래. 2번이나. 그게 무슨 남자가, 뭐,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 보고 내 누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사람은요, 끝까지 좋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붙잡혀 있는 한, 그죠?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정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내가 기도하면 신유가 있어서 사람도 병도 나고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 속성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품성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 절제는요. 이 9가지 열매 속성 중에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절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주 이상한 사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초달하라고 그랬어요.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이상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도 그것이 정말 그 좋은가 나쁜가라고 하는 것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배려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배려만 한다고 하는 거. 나는 죄송합니다만 보신탕 못 먹어요. 근데 집회 갔는데 목사님 이거 몸에 좋은데 보신탕 값만 사줘 봐야 나를 배려한다라고 해서 했으면 내가 싫어하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분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생각을 접어두는 절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도 희락에 있어서도 화평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것에 있어도 이 절제가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 이건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에 대한 절제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본래 태생적으로 비위가 약해서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선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네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던 걸 보면 이 디모데 목사님도 포도주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그 술을 안 마신 것 같아. 근데 바울 사도님이 그에게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제가 아니었던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마시는 것이 절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에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이 많이 모자라서 또는 지방질이 모자라서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싫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그런 말씀 가운데서 따져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절제. 그러니까 나는 본래 고기가 싫어. 그래서 안 먹는 거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구분을.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또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자꾸만 먹다 보면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생겨요. 당뇨병이 생겨요. 그럼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안 먹는 거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말씀이 뭐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따른 절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정말 하지 않는 버릇 속에서 하지 않는 거 그게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절제가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와르르 무너지는 한쪽이 썩어서 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복숭아 같이 버려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덕목 중에 마지막으로 이 절제가 쓰여진 것은
절대로 헛된 또 우연이 아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8가지 덕을 잘 쌓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다가 절제가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어떤 교회에서 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이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그냥 하면서 확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쌓은 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덕을 쌓았다고 자부하는데 절제가 없어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없어 지금.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무절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절제 없이는 덕을 세울 수가 없고 쌓은 덕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의 덕목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을 잘 준비하고 쌓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 절제가 없으므로 어려운 가운데 나갔죠. 솔로몬이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절제가 없어서 그래. 그냥 부인들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부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고 그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절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들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에 우리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서 절제를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에 완전히 빠져서 그 게임에 절제를 못합니다. 또 우리 중년 부인들은 연속극에 빠져서 절제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과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나 자신에 대한 관계 속에서 절제하는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9가지 속성, 이 덕목들이 가득 찬,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볼 때에 그 모든 열매로 충만하여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것처럼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리고 열매로 보시는 9가지 그 열매의 속성들을 덕목들을 골고루 갖춘다고 합니다. 주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목조목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아직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있어서 미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이러한 열매가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주님의 그 복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으로 나가면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르게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